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호와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에는 마태복음, 또 금요일에는 누가복음 이렇게 함께 좀 이제 뭐라고 할까나 진도가 조금 마태복음에 앞서 읽고 또 누가복음이 따라가는 그런 이제 형국인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이제 신학적인 표현인 모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의 덩어리가 있어요. 예컨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또 이적을 통해서 입증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씀 먼저, 이적 따르고 제자들이 따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의 한 샘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경청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십니다. 거리를 띄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퍼질 테니까 해서 근처에 있는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 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기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하필 그게 이제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무리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셨는데 그게 하필 베드로의 배였다.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누가 가장 잘 듣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앞자리의 믿음과 뒷자리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오시면은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계시고 오자마자 저 뒷자리를 채우고 앉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걸 부르기를 앞자리의 믿음, 뒷자리의 믿음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이 어디 앉은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서울대학 강의실 앞자리는 비워 있겠습니까? 채워져 있겠습니까? 절대로 앞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요. 제가 이래봬도 남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앞자리는 비워져 있겠습니까? 채워져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앞자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집중해 듣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뒷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딴짓하겠다는 뜻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체로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자리 믿음과 뒷자리 믿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뒷자리부터 앉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게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청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나무로 뭘 만드는 거, 그건 예수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났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가 따라오게 돼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결론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내가 이 바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지점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더러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을 베드로는 결코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냥 미리 지레짐작 결론 내놓고 하나님 말씀해봐야 소용없다, 나 이 말대로 하지 않는다, 내 고집대로 한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말씀대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한번 어느 집사님이 목양실을 찾아와서 제게 간증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저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거든요. 똑똑똑 누가 이제 목양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통을 좀 너무 많이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양실 가서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평생 한 번도 목양실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해신,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목양실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와 보신 분들, 거기 무슨 하나님 안 계신 방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시고 거기 오면 무조건 혼나는 방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니까 여러분도 언제든 좀 두드리시고 또 함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이분이 맘먹고 난생 처음 목양실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양실 문 두드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요 가끔씩 장난으로도 목양실 문 두드려요. 여러분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 안에서 누가 나오는가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라는데, 아무튼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에 순종한 겁니다. 목양실 문 두드린다고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날 이후 몇 개월 동안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그 많던 부채를, 제게 액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상상을 좀 초월하는 액수이긴 한데, 다 청산하고 이전 부채의 대여섯 배나 되는 재정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노라 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게 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게 재정적인 어려움 극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그게 저는 제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분이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제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젠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목회자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좋아요. 제가 좋은 일 있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일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제가 나이 들면서 더 발견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훨씬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물이 찢어져라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물고기 막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져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다 돈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다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붙들고 뭐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노출되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임재를 여러분에게 맛보게 해주시게 되면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각성이 와요.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베드로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단계로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경청하여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이후로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어느 교회 사무장으로, 이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분하고 같이 좀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교회 사무장으로 일하면 진짜 제격이겠다 하고 생각하셨던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만 이분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신방하러 가셨는데 문득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이 목사님 마음속에 떠올랐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던 장면,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이분께 이렇게 말씀하고 도전했다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묶여있던 나귀가 풀려났습니다. 집사님도 주께서 쓰시도록 남은 인생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단단하게 묶고 있는 중한 병으로부터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도. 그리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묶인 것이 풀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경청하여 들었겠습니까? 이 집사님 이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진심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겠다 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이죠. 이 집사님은 병원에 가서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사무장, 그 교회 사무장 하기로 허락하고 교회에 첫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교회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다 하지 않고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 잘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부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 힘차게 또 신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5단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